하시는 하나님이시라도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담습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여러분, 신약성에 읽어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예? 그런 간절함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잔뿌리들, 죄성을 다 뿌리채 뽑아내고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통풍이 걸려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병 아닙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제가 지금까지 아파본 중에서 통풍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통풍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패밀리 닥터한테 갔더니 이제 처방을 해주고 뭐 먹지 마라 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먹어가지고 통풍이 걸렸나 봐요. 그리고 약을 지어줘서 그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그 약을 빨리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죽는 것 같으니까요. 예? 아주 그냥 바늘로 이 발가락을 찔르듯이 그렇게 아픈데요. 그래서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아프면 약을 먹고요. 또 음식 먹지 말라는 거, 봄에는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는 거 다 절제하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아픈 통풍을 뿌리째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이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함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방해하는 환경과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는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으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기도, 늘 죄사함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내 심령의 이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릇이 돼야죠. 그릇이 돼야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없느냐고,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 마음속에 마음에 품은 것이 있어요. 악한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없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해주고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그게 싫어요. 그냥 싫어요. 자기 죄를 숨기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건데, 율법 설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줘야 내가 죄인 줄 알고 죄를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니까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지적해주는 설교는 싫어하고 이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영적으로 점점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간 뭐 회개를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을 권면하면은요, 튀죠, 다 튀죠. 그러니까 점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약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심령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1000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좀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는 없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만 소원만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막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요,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제 그 1000번째를 드린 후에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죠? 내 소원을 아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의 마음이었죠. 솔로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약관 20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나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자기들이 삶이 처한 현실에서 자기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뭘 구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착하고 살아야 할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너의 땅으로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하니까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요, 나이가 들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식을 낳는 것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가 종살이 하면서 야곱이 구한 게 뭐예요? 부귀를 구했어요.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재산을 주십시오. 물질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에게 부귀를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밀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구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구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구하시고, 구하세요. 구하되 여러분, 내가 그 구함을, 내 소원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먼저 살폈어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도 다윗 가운데 솔로몬 같은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솔로몬인 자신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이렇게 오른 것도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가문이 잘나서 아버지 잘 만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에 비해 볼 때에 나라는 사람은 나이 20살밖에 안 돼서 어린아이와 같고, 또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예? 뭐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솔로몬이 못 배운 사람입니까? 그는 20세 동안 왕궁에서 훈련 잘 받은, 정말 세상적으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맡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 왕으로서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 겸손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생활들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필요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구하시고 그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은 이 구할 때에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